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이 본문은 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논쟁거리입니다. 왜 논쟁거리냐라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는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개입될 수 없죠. 그러면 이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는데 너희들도 믿지 아니하면 저들이 누굽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죠. 그들처럼 잘라내버린다라는 거죠. 구원파들이 이 본문을 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떻게 없애버리느냐 하면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논리가.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이 펼치는 신학이 십자가의 피가 그것도 하나 용서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가 가룟 유다도 용서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자신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십자가의 피로 가룟 유다도 용서하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시비 쪼냐? 제가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하거든요. 악하기 때문에 무엇을 계속해서 추구하느냐 하면 자기 구원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중에 한 무리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1장에 나오죠.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고 있지만 구약을 꿰뚫고 있어요. 우리 중에 구약을 꿰뚫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저도 꿰뚫지를 못해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를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최고의 엘리트예요. 구약을 꿰뚫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이 이건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모르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들의 문제는 자기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구원에 있는 이 신앙이 예수님을 살해했거든요. 내 구원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 못 받은 자예요. 속 시원한 말 한번 했네요.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먼저 와야, 지난주 우리 다 들었잖아요. 오늘 안 오셨는데 또 들을지 모르지만 확신이 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그들의 그 신앙을 보면 확신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확신이 차고 넘쳐서가 문제죠.
확신이 차고 넘치니까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파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확신이 없으면 누구 파라고 말해요, 안 해요? 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나는 바울파야 라고 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절대로 구원을 얻는 일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하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믿음으로 화합치 않으면 우리도 찢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로교회를 다녀봤으면 이런 얘기 못 들었을 겁니다. 아니 감리교나 이런 쪽에 다니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봐 여기 본문을 보라고. 아무리 믿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히브리서도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잘린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믿음이 네 믿음이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에 나오는 이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인간이 있어요. 주님은 인간이 있는 자리에서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펼쳐내는 겁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인상 깊은 찬양을 들었어요. 그 결혼식도 참 인상 깊었는데 혼인성사를 한 거예요. 이 개혁주의, 이제 제가 졸업한 신학교 목사님인데 결혼식을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든요. 손님의 눈치를 하나도 안 봐요. 찬양 드리고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물론 엉터리지만 이 엉터리라고 하면 또 사람들은 엉터리자 없애자 또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주님은 일을 그렇게 안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찬양이 나왔는가 하면 아주 유명한 찬양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음이 나오면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삼중기도죠. 삼중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걸 이 찬양에 그대로 왔거든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왜 기분이 좋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 기분이 좋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들이 노래를 들으면 거기에 감동을 하죠. 찬양을 들어도 마찬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마찬가지고. 왜 감동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이 악동 뮤지션이 부른 그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 가사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노래 가사는 작사한 사람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한강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 했을 때 이 비전은 자기가 망상하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찬양 부르고 싶겠어요? 그 결혼식에서 너희들 이제 신혼부부가 되었는데 너희들 꿈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죽는 꿈이야. 아마 제가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설교를. 무슨 당신은 결혼식에 초를 치느냐? 그게 초 치는 겁니까? 진짜 축복입니까? 진짜 축복과 가짜 축복을 구분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땠느냐, 성경을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 우리 나쁜 말로 지지지 이런 소리를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품이 이 세상과 전혀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맞았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한 분이 독사의 자식들아. 좋은 번역이라서 독사의 자식들이지, 우리 번역을 하면 독사 새끼죠. 옛날에 한동안 그랬어요. 독사 새끼를 했다고 목사가 욕한다고. 예수님은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를 해요. 온유하다라고 하니까 온유 개념을 어떻게 들어요? 자식 이름을 온유라 듣는데 온유란 이름 지어가지고 온유하게 사는 사람 포기를 못했는데 또 온유 이름 있는 사람한테 제가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온유하다 했잖아요. 온유 개념이 어떤 온유 개념입니까?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입을 다무치는데 모든 죄를 담당하는 온유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그 배운 지식과 이 세상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온유 개념과 그리고 첫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온유 개념이 섞여 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이라는 게 뭐 프로이드의 무의식도 있지만 융의 무의식도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 그러더를 떠나서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게 첫째 아담 안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성경 진리 다 빼버리고 하나님 빼버리고 심리학을 만들어낸 건데 그 집단 무의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하는 무의식이거든요. 여러분이 자꾸 새로 창조하잖아요. 뭐든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 했을 때는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면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그 목사답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 사람들이 목사답다라는 기준과 한국 사람이 목사답다는 기준이 달라요. 러시아의 정교에 가면 그 정교 그 주교답다라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 악마적 발상이죠. 지가 예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그럼 어떤 예수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부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서방에 있는 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 자체가 원래 청교도가예요. 불교예요. 청교도가 왜 불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이려고 합니다. 그 끝자락이 부처거든요. 대자 대비한 부처. 그런데 예수님 옆에 달린 구원받은 자는 강도예요. 강도. 세리 창기.
그리고 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목사들이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세리와 참기는 구원받는다 했고 목사들은 다 뭘 추구합니까?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죠.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성도라면 그런 죄악의 모습들과 저런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마음속에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꿈꾸는 예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나는 삶을 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에 제대로 된 자리가 부처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지금 뜨잖아요. 명상이 한국에서 뜬 게 아니고 미국에서 먼저 떴고요. 옛날에 누굽니까? 그 유명한 그 영국의 그 그룹 있잖아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그 유명한 그런 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명상을 배워와서 젊은 층들에게 쫙 펴들었고 한국은 이제 아주 뒤늦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앞으로 이제 그 정규 교육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규 교육에서도 명상 시간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워낙 개차반이라 가지고 이 휴대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완전히 옛날보다 더 정신병이 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효과를 높이려면 명상을 해야 되고 주일날도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음이 나오면 찬송가 나오면 이것도 없애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것도 이제 그레고리 성가처럼 그 음악을 틀어놓고 30분 동안 명상을 하십시오. 호흡을 길게 하시고 호흡 천천히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동적으로 마음이 편해져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말을 할 때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답다, 장로답다. 주님은요 자기 백성의 모습을 카멜레온처럼 다 바꿔버립니다. 그 상대들이 이 지옥에 갈 자들이 이 성도의 모습을 규정시키지 못하도록 일을 해요.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이고. 구약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보여요. 엉망진창인 모습. 물론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좋을까요? 지가 좋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러러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척을 당했어요. 제가 지금 이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이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결국은 부처예요. 성화론을 주장하는 그들의 공통점은 다 부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성화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우습게 여겨요. 그 요즘 옥하는 목사 아들, 요즘 아니죠. 몇 년 전부터 그 아들이 기독교를 엄청 공격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유 선생이 그 유튜브 선생이 그 알고리즘으로 저한테 추천을 해서 보게 됐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지난번 강의할 때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봤잖아요. 예수 안 믿죠. 말과 행동이 틀리니까 복음이 없잖아요.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화내는 지점이 뭐냐면 여러 지점이 있는데 기독교는 조로아스터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왜 조로아스터교냐?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이 뭐냐면 선악이 있어요. 이 선악은 서로 영역을 침공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선에 속한 인간들은 선에 속하여서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이 성화론이 최선을 다하면 이게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들이죠. 최선을 다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영혼을 구원.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는 영혼 구원이 최고입니다. 몸의 구원은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몸의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 저하고 그 논쟁하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큰 소리로 반박을 했지만 그 조로아스터교거든요. 그 조로아스터교가 기독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모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그 머릿속에는 제가 옥하는 그 목사 아들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개념이 확정되어 있어요.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볼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변해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하나님 어떻게 변합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면 신약에는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바뀌었잖아요. 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보고 구약을 버리는 이단도 있고 신약을 버리는 이단도 있고 요즘은 어떤 신학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주고 예수님도 주고 둘 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역사 속에서 인간의 죄 가운데 자기를 계시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율법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죄악을 애굽의 죄와 가나안 땅의 그 악한 죄악의 모습을 다 갖고 와서 율법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멋진 말이잖아요. 그 성령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면 그 결혼했잖아요. 신혼부부가 지금 주례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죠. 나는 그러면 파닥파닥 살아있겠죠. 파닥파닥 살아있으면서 십자가와 만나는 현장이 가정이거든요. 더 문제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면 두려움이여 오라, 무엇이든지 오라, 내가 이기고 말리라. 이건 뭐 상록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권능이 성도들에게 이미 임했어요.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 피를 전가하기에 가장 적절합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돌감람나무가 믿지 아니하면 잘라버린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 했죠. 하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잘리지 않을 거야. 그게 개혁주의 교리고 구원파들의 주장이에요. 개혁주의가 구원파예요.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유대교가 구원파거든요. 구원파가 가장 화내는 지점이 어디예요? 당신이 그렇게 확신이 있어도 당신은 지옥 갑니다라는 말이 제일 화가 나요. 확신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주님의 피능력이 구원을 해요. 그 피능력이 지금 현재형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반대로 믿음으로 서야 잘리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래 믿어야지. 로마서 4장을 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안다면 그 믿음의 실체는 십자가의 피만을 드러나는 죄를 드러내는 실체로서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믿음으로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제 이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다 들어보셨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또 이 믿음조차도 그건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간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른 서신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 얻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이 양립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둘 다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인간들은 하나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게 인간의 악마성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교리가 동시에 주장하는 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걸 통합한 인간들이 있어요. 통합한 인간들. 물론 이 알미니안 계열과 비슷한데요. 그게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자들입니다. 톰 나이트부터 시작해서 제임스 던 이런 사람들, 미국에서는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 한국에서는 누가 유명합니까? 김세훈 교수. 완전히 글로 넘어갔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용서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지금 로마서 나오잖아요. 잘라버린다 나오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는 방법은 출발은 십자가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마지막 골로 들어갈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뭘 날려버립니까? 주님의 피공도를 날려버리죠.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다 해도 못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왜 못 알아듣느냐 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증인이 못 돼요. 말씀을 모두가 다 바깥에서 보거든요. 새 언약의 특징은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데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내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외운 거예요. 외우니까 이 악마의 특징은 항상 어떤 모습을 가진다 했습니까? 요즘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시청률 16%. 뭐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 지옥에서 온 판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선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지옥에서 온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양평의 고속도로를 굽혀서 이익을 차지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지옥에서 온 판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요. 이 논리를 또 누가 펴죠? 우파들이 펴죠.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느냐면 여전히 인간 구원론 중심으로 또 해석을 하잖아요. 주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면 이 말씀의 출처는 출애굽기부터 나오죠. 물론 창세기도 나오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현장이 출애굽 현장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왔을 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물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신이냐라는 걸 물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드러내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와 의미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피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자함이 나타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심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심판주가 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가 뭐냐면 이 심판주라는 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예요. 성경이 뭐 그래 어렵냐? 성경이 어려워요. 다윗 언약의 성취는 이중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심판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하늘 우편의 자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계신 분으로, 실제로 이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로 통치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심판주가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요, 실패하고 지는 모습을 보여요. 독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미와 인자함을 보라 하면, 사람들은 이 어미하심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기 때문에 바로를 심판하듯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 그 바로를 심판하는 심판성으로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말은 맞는데 하나님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예를 들어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 바울파를 이야기했다면 그들이 그것을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고소하면 바울파가 승리할까요? 승리하지 않을까요? 승리하죠.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세습을 한다 칩시다. 내가 평생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인 수 10만 명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들한테 넘겨줄 때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부조리한 세상,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분노를 내잖아요. 하나님의 어미가 거기에서 나타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미예요. 그게 로마서에 하면 내어버려 두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가 나타날 때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확 심판해 보기를 원하죠. 그건 구약에 그러셨어요. 구약에. 그러나 신약에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어미와 인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미성은 아들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어미성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조롱의 대상, 비웃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이 어미성이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주님이라 하면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부활을 했으니까 부활한 주님이 이 땅에서 왕권을 갖고 통치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통치를 하면 아까 기도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꿈꾸는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날 때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사도계인들이나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그들이 권력층의 자리에서 누구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어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자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돌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니까요. 감옥에 갇히는 모습으로. 그 상황에서는 저들은 잘려나가고, 그게 의미예요. 문제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미 자기들은 구원의 은혜를 다 안다라는 겁니다. 알면 믿음에 거할까요? 안 거할까요? 이미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거할 거 아니에요. 믿음에 거하는데 왜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면 잘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왜 합니까? 이런 말씀을 왜 해요? 아, 믿다가 그러면 안 믿을 수 있네. 그러면 주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술술술 나오잖아요. 이 전체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습이에요. 말씀을 자꾸 나의 구원의 확정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악한 자들처럼 성경을 더하거나 빼버려요. 나한테 유리한 거는 취하고 거기에서 플러스를 더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불리한 것은 다 잘라버려요. 말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지난번 마태복음 24장 할 때 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단순히 마태복음 20장에 4장에 하신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죠. 근데 인간들은 그걸 왜 빼느냐, 왜 없애느냐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성도들을 주님이 만드신 목적은 십자가의 정인으로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면 저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자기들은 새 언약이 성취되었으니까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거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새 언약만 영원한 언약일까요? 레위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문제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뭘 자꾸 지향을 하느냐라고 하면 자기 구원을 포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출발을 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육체로 마치는 자가 있다라고 해요. 야, 이런 말씀 진짜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질문하죠. 아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칩니까? 라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답변하겠어요.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은 가야 돼요. 그 말씀이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의 논리를 갖고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골육 친척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왜 합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 사도 바울의 인격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가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 제가 지옥 가더라도 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제가 진짜 그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라 하잖아요. 빚진 자도 오해를 너무 하는데,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를 전가하기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와 비슷해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취소 안 될 거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똑같은 상황을 너희들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으로 화합치 않아서 잘렸잖아요. 그러면 너희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목사들은 이런 말을 담대하게 못합니까? 두렵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훼손하는 것 같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이거 훼손하는 겁니까?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현장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안 됩니까? 순종해도 천국 못 가요. 어쩌란 말입니까? 물으신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세계로 들어오면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증인이 됩니다. 근데 저들은 어떤 자가 되었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았다가 되어버렸어요. 자신들이 명사가 된 거예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성도는 다 어떤 역할이냐면 쫄이에요. 동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기도했지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의 피를 다 믿으니까 난 구원 얻었다 되어버리면 그게 유대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파를 만나보세요. 얼마나 고개가 빳빳한지 몰라요. 목이 빳빳한지. 자신이 만만해요. 제가 제일 놀라는 게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덜덜 떨고 있거든요. 제 동기들도 개혁주의자들이잖아요. 고개가 뻣뻣해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십자가가 확실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앞부분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니까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왜 하느냐 이거예요. 조건도 안 보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원하는 자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이 본문을 할 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죠. 33장 19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뒷구절에 보면 바로를 강팍했다거든요. 출애굽기 9장 10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손들고 하나님이 나쁘네, 이 반박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걸 로마서에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 뒷부분에 다 나옵니다. 19절에 비아냥대잖아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희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첫째 아담 하는 소리가 다 가두어 버렸어요.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이 가두어진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를 강팍해 했잖아요. 그러면 강팍해 하신 자를 강팍해 했는데, 문제는 앞서서 그 출애굽기 33장을 인용하면서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 레위 지파들이 칼을 차고 형제, 자매 그들을 3,000명 정도를 죽입니다. 죽인 이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는데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3,000명 외에. 그러면 나머지 3,000명은 뭐예요? 강팍한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강팍하지 않습니까? 강팍하기 때문에
이걸 긍휼히 여긴 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바로와 이스라엘을 잘라 나눴죠. 그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 단계까지 왔습니까?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단계까지 넘어왔죠. 이걸 나눴죠. 단계가 지금 몇 단계입니까? 참여하니까 바로가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바로를 강팍하게 했죠.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에요. 이 3,000명 뭐 그전에도 나오지만 이들을 강팍인데 사실은 이 전체가 강팍이에요. 강팍인데 이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로마서는 이까지 오죠.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봅시다. 이들과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방인, 유대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이들은 강팍게 되었죠. 이 강팍게 된 것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하면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 이들은 믿었다라고 하거든요. 믿었다. 자, 그러면 이 단계로 끝나느냐라고 하면 안 끝나요. 계속 분화가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우리는 십자가로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이들과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 우리는 이제 긍휼을 입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긍휼을 입었니? 그러면 긍휼 입은 걸 내놓으라고 해요. 긍휼 입은 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긍휼 입은 걸 내놓으려면 죄가 나오고 십자가에 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인간들은 계속 정리를 하는 자기 구원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선언을 하고 10장 11장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끝부분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청량할 수 있니? 라고 물어요. 강팍해 하셨고 믿지 않았고 이 얘기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강팍해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화합했다 하면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합했다 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을 할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안 해야 되죠. 정답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강팍해 한 자는 어떻게 안 받는다. 가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강팍해 한 자는 안 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합니까? 그렇게 안 전해요. 복음은 철저하게 복음을 들은 사람, 보냄을 받은 자가 있죠. 보내신 분이 있고 그게 10장에 나오잖아요. 보낸 분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가운데 그 사건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아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자와 긍휼히 여길 자와 강팍해 할 자가 드러나요. 그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강팍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안 받은 것을. 그러면 목사님 반대로 그럼 내가 받아들이면 또 논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저는 그러면 긍휼의 여김을 받았네요? 아니에요.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나가 안 나와요. 내가 부정이 돼요. 말씀 앞에서는. 지금 로마서가 이까지 갔거든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볼 때 여기에서 출발해서 신약 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면 이제 더 이상 분화라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이 영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에 좌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이 사건을 아예 말씀 속에 딱 박아놨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날마다 죽고요, 8장에서는 핍박을 받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이 핍박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해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이단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이 거짓 형제들과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의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다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이었죠. 요한 1서에 하면.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하면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에다가 이제 그 다음 나와 제대로 된 구원 받으려면 그게 지금 이 바울의 생관점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걸 할례라 이야기하고 뭐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명하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웃깁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가늠하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요? 지도 못 지킬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설파를 합니다. 왜 설파를 하느냐면 사람들의 욕망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적어도 윤석열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이재명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언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그들이 뭘 노리는 겁니까? 십자가 피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무시해버려요. 알미니안 계통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그 바울의 세관점파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상황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집어넣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내가 하자가 아니라 활동하는 현장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의 현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했고, 흘러넘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현장의 몸이 되게 만들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의 취지예요. 그게 구약의 그림자로서는 성전에서 계속해서 성막에서 무엇이 흘려집니까? 피가 흘려지죠. 여러분 그 제단에 태워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제단에 소 한 마리 태우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요즘이야 사람 화장 가는데 한 2시간 걸립니까? 옛날에 아무리 끼워도 그게 그 다음 제물 드릴 때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들을 만들었다면 그 아들을 보호해야 됩니까? 아들을 진멸해야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뭘로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은 보호를 해요. 이스라엘은 보호하는데 그 세계 속에 인간들이 치고 나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싹둑 잘라내버려요. 잘라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로 만들고 또 새로운 자녀들이 생성이 되죠. 성경 전체를 보는 지금 안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나가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 없고 전체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 전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들을 구원했는데,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러면 아들은 아들다움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들을 잘라내버립니다. 잘라내면서 이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안 넣어주면서 이게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림자잖아요. 이들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지옥으로 가시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역할인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 마찬가지죠.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완결판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르지도 못해요. 너희들도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면 저들처럼 잘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희라고 이야기할 때 이 너희가 둘로 분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너희도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개별적인 자기 구원을 꿈꾸는 너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복잡하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 기간 동안 다 진멸해버리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로서의 구원은 남아있고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나 구원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자들은 다 잘라내버립니다. 그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진행하느냐면 남유다까지 멸망시키죠. 남은 자 유대인을 만듭니다. 남은 자 유대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남은 자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든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있죠. 죽임당한 자리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예요. 죽임당한 그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자기 피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해냅니다. 창조해내면 그 새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으로 내몰리느냐면 로마서와 같은 상황으로 내몰려요. 설교를 들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목사님 이렇게 안 살아야 됩니까? 라고 자꾸 질문을 해요. 지금 이렇게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태 속으로 우리는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육신이 있는 한 나의 구원을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하면 와 정말 주님이 다 이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한 대 쳐버리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구원파들의 문제는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읽어요. 맨날 그것만 봐요.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익숙한 성경 구절이 익숙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구절은 패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으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이 우리라는 것이 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둘로 쪼개지죠. 이게 말씀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괜찮겠지 이래 나오잖아요. 나는 괜찮겠지가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또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자랑하지만 하나는 뭘 이야기할까요? 나는 이미 구원 얻었는데 너는 아직도 확신이 없냐?
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창조였다면 뱀도 만들지 않았고 에덴 동편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죠. 닫아버리면 마귀가 그쪽으로 침공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창조 자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온 만유의 주가 되심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을 해버리죠. 에이,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은 구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어요. 아담은 구원했는데 가인은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아담 아닙니까? 가인은 날려버리죠. 아담을 날린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야곱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야곱과 에서를 갈랐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야곱이 무슨 짓을 합니까? 에서 짓을 하죠. 에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칼로 쪼개버리잖아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재물을 둘로 쪼개잖아요.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횃불이 지나가죠. 그 쪼개는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너를 위한 언약은 없어요. 나를 위한 새 언약은 없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피와 살이 나의 구원을 위한 피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했을 때 그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 피조물이죠. 그러면 너는 너를 위한 인생을 삽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합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해 못 살아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취지입니다. 그러니 나의 구원 확신 자체가 그게 어디에 써먹어요?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 돈벌이거든요. 목사님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나 그런 것들을 돈벌이로 보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면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외에 다른 요소를 계속해서 준다는 것은요, 마지막 지점에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비약적으로 말할 수 있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행세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건 너무 비약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느 자리에 올라갔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요게 나오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은 뭘 추구하느냐 하면 아무리 구원의 확신 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백날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자기가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서 왕 노릇하려고 해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운 그 사울 왕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처럼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그럼 이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왕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짜증냈거든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의 왕됨을 저들이 원치 않는다라고 사무엘상 8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워서
왕이지만 누구 지시를 따라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진멸하라 했습니다. 어떤 것도 살리지 말아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 군사도 많고요. 갠 사람도 자기 말에 기가 죽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이 승리를 누구의 승리로 돌리겠습니까? 자기 승리예요. 이걸 보면 우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돈 벌죠. 누가 일해서 돈 벌었어요? 이게 리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일해서 돈 벌었어요? 뻑 빠지게. 내가 일했잖아요. 그럼 내 돈은 누구 마음대로 쓴다? 내 마음대로 쓴다. 그게 사울왕이에요 지금. 사울왕을 비난할 거리가 못 돼요. 우리에게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사울왕과 똑같아요. 전쟁을 해보니까 이 아각이죠. 그 상대 왕은 사로잡는 게 자기를 뽑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전리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리품. 한국 사람의 전리품은 강남에 있는 집. 허름한 집도 20억을 하니까 전리품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양, 소 죽이고 싶겠습니까? 남겨야죠. 이미 마음속에는 핑계거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제가 남겼다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서 지시한 바를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하 11장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여호와의 전쟁이죠. 요수아 전쟁의 그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데 마지막 이제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 다윗이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것을 알려주니까 이 임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멋진 수단을 강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했잖아요. 복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가 다윗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때는 안 했겠죠. 다윗 율법 깨고 있습니다. 율법을 깨고 있으니까 그 율법을 갖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 방식은 뭐예요? 남편이 동침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뻔히 보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이 뻔히 보는데 무슨 짓 하고 있어요? 한번 다 해볼까요? 쪽을 신어보면 못 나올 겁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대면 못 할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율법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남편을 불러라. 동침하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다. 남편이 동침을 안 해요. 여호와 전쟁임에 관심이 있고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가운데 있는데 나는 집안에서 편안히 잠을 못 자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요압 장군에게 명하여서 전쟁을 할 때 돌진 앞으로 해가지고 후퇴 조용히 빨리 도망가 해가지고 혼자 화살에 맞게 죽게 하죠. 보고를 하는데 은밀하게 보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랍니까? 화살은 선인이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피해가지 않는다요.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말씀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됨을 후회하고 잘라버려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의 예를 듭니다.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객이 왔어요. 또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대접하라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율법이 가득 차 있는 세계예요. 지금 사무엘상 11장 12장은
우리가 볼 때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다윗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율법과 율법을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 거죠. 나그네가 왔으면 대접해야 되잖아요. 이 부자는 또 율법을 너무 잘 지키네. 대접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대접합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또 네 끌고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대접을 하는데 가장 가난한 자, 그에게 딸같이 여기는 양아마리가 있는데 그걸 뺐었죠. 부자니까 강탈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뺐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 율법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율법을 꿰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와 출애굽을 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의 왕됨을 저가 원치 않잖아요. 그럼 다윗 왕도 왕됨을 원치 않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드러내려면 자기가 지시를 따라서 행해야 되죠. 그러면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드러내려면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안 따랐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버려야 됩니까? 다윗을 그냥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신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인자와 어미가 있는 자리예요. 이건 꿈에도 생각 못해요. 인간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해. 이것만 기억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줍니다. 물론 용서하더라도 다윗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야곱처럼 산산이 찢어버립니다. 아들들로부터 자기의 충신들로부터 배신당하면서 산산이 찢어버려요. 나중에는 자기를 찢어버리죠. 왕됨을 뽐내면서 백성 수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 못하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받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울은 용서 못 받았다.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그렇게 설교를 했다가 뒤에 다윗에 가면 하나도 안 통해요. 이 둘을 합쳐놓은 게 사실은 야곱이고요. 이 둘을 합쳐놓은 게 12제자예요. 12제자. 12제자를 주님이 뽑아가지고 모두를 다 어떤 자로 만드느냐면 가룟 유다를 대표자로 해서, 처음에는 뭐 베드로를 대표자로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게 하지만 가룟 유다로 대표자로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로 만들죠. 그러면 이들은 어느 누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없어요. 강팍해 하셨다고 할 때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본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강팍해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돌이킬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원래 본래적인 모습이고 사울의 모습이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드러내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70절입니까? 내가 너희 12를 선택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에는 어떤 선택이 있냐면 지옥 보내기 위한 선택이 있고 천국 보내기 위한 선택이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나 선택받았다 이게 안 통해요. 왜 이 내용이 같이 있느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잖아요. 그죠? 야곱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 선택 속에는 무엇이 같이 깔려 있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둘 쪼개버리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야곱 속에 무엇이 나오느냐면 야곱과 예수 속에 하나님의 어미와 인자가 나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저주성이죠. 심판성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로 쏟아지느냐면 야곱에게 쏟아져요. 그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에서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요. 아니요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이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그걸 꿈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 믿음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구원 확신 안타까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이고 그 다음 마지막 종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확신을 가진 자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왜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습니까? 확신이 있어도 너무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안 될 거라 생각하죠. 그러면 이 내용을 성경을 왜 줍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8장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날 성도라고 자기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니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말씀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내가 소유해서 내가 믿으려고 하죠. 주님은 지금 야곱을 통해서 마찬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마찬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도 또 쪼개집니다. 언제까지 쪼개느냐 하면 육신이 닿을 때까지 쪼개버려요. 그래야만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뻣뻣합니까? 환상을 보는데 더러운 걸 먹으라니까 안 먹는다 하잖아요. 그게 비몽사몽간이 진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없을 때 진심이에요. 술 취했을 때 진심이고요. 마약 했을 때 진심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뭘 챙기려고 합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도 마찬가지죠.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야고보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눈치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결혼식 이야기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눈치 보는 겁니다. 그게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결혼식을 가봤는데 처음 봤어요. 눈치 안 보는 결혼식. 이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옆에 온 사람도 수많은 결혼식을, 저는 이제 외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결혼식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다녀봤는데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계속해서 이 온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기에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온전은 십자가의 피가 드러나는 현장을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지식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것도 믿어버리면 하나의 기억이 되잖아요. 그것이 지식이 되면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믿음. 그리고 그걸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아무리 저래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죠. 어떻게 저거 안 믿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미움받았습니까? 근데 그 믿게 핍박하고 죽인 자가 누구였어요? 자기라니까, 자기.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계속 반복합니다만 9장에 왜 구원받았어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너는 어떤 꼴을 당한다? 네가 핍박하고 네가 죽인 것처럼 네가 그 일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라. 그 말씀이 성도에게는 해당 사항이 돼요.
왜냐하면 안 듣잖아요. 그냥 안 듣기만 합니까? 공격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시면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는 안 해야지. 근데 또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7분이 아니고 이거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분을 믿으셔야죠. 니나 믿어라.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 이들이 구원을 확신해버리고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 순간 복음의 정인이 되는 그 일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밖에 안 합니다. 이 참감람나무 돌감나무 비유가 얼마나 무서운 비유입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할 때 이 말씀이 반복입니다. 십자가의 완료성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완료성이 반복이 되면 십자가의 완료성은 우리가 소유를 못해요. 제발 좀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완료성은 우리가 소유를 못하고 그 완료성을 자기 백성에게 주셔가지고 반복되게 해버립니다. 반복되어버리면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냥 가문 이설이 그냥 내뱉는 습관적인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라는 자체가. 구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2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저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가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것 되리. 여기를 보면 의미와 인자를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충격적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편향된 사랑입니다. 아들의 사랑뿐입니다. 그 아들의 사랑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지옥 보낼 자는 반드시 지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을 하면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그 한편에는 무엇이 지속됩니까? 지옥이 영원해요. 지옥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무엇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천국에서도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해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자와 의미를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인자와 의미. 이것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은 강팍히 할 자는 강팍히 하고 긍휼히 할 자는 긍휼히 하는데 그 말씀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너희도 강팍했는데 너희도 레이의 칼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야 되고 레이 집안 너희도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을 살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미로움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성은 안 돼요. 그것이 계속해서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인간은 동시성이 불가능해요. 인간은 왜 불가능하냐 하면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동시성이 가능하잖아요. 지식은. 그러나 인간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또 세포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성도는 아멘이죠. 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그 피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 덮어졌다는 거고 긍휼이 덮어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밝게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강팍하죠.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것도 참 또 설교 중에 중요한데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했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 십자가에 피흘리신 그 달리신 그분이 진짜 두려운 분이에요. 정반대죠. 그래서 성도들을 만날 때, 교회에 올 때 누가 두렵다라고 하느냐면 소자가 두려운 거예요. 소자는 무시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를 환영하죠. 소자는 무시하고.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소자예요. 복음을 안다는 사람은 하나도 안 두려워요. 저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와, 진짜 사도 바울이 비약을 해도 이렇게 비약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갑자기 우리는 또 어디로 가느냐면 성부로 가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죠. 그러면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있으니까 나는 접붙임 받아서가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위한 시다가 돼요. 시다라는 표현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내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은 자들이 다 부처입니다. 그렇게 될 일도 없지만.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너희들을 접붙인 분도 십자가의 피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너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내가 믿어야지. 나의 믿음은 이미 로마서 4장에서 충분히 다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24절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이 본성을 거스렸다는 것은, 본성을 거스린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가장 명확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자는 우상 숭배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런 그가, 이게 그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본성. 그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는 자였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계속해서 복음은요, 첫사랑으로 돌려요. 그런데 기존 교회는 그 첫사랑이 무엇이 중요한데 그 십자가는 빨리 지나가고 도의 초보를 다시 걷지 말고 이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자. 그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것은 일반적인 방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 얻는 방식이 더 쉽다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을 받아있다 했잖아요.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갖고,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뒤쪽에 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참 아들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없어요. 없는데 죽임당한 그분이 참 이스라엘로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이 되셔서 자기 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내시는데,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과도기죠. 혈통적 이스라엘이 있고 나중에 이방인들도 있고 나중에는 이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어디까지 가요? 요도 이제 유대인들이 없어진다 칩시다. 이방인들이 유대인 짓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정독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저희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러하기에 우리의 몸이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도록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심판을 몸을 통하여 마음껏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